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주인공이 다니엘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그 위기에 처한 그 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잠시나마 하나님을 인정하였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곧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절하게 하죠. 이 금신상이 이제 얼마나 큰지 높이가 60규빗이라 했는데 60규빗은 한 30m 정도, 폭은 6규빗, 너비는 한 3m. 그러니까 가로는 뭐 3m면은 좀 근데 세로가 10배죠.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건축물입니다. 자, 그렇게 거대한 상을 세워놓고 이제 두라평지라는 곳에 세워놓고 거기에 왕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그 신상의 봉헌식이 거행이 됩니다. 왕은 자신과 금신상을 동일시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 자신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한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신적인 자리에 놓는 것과 다름이 없죠. 자, 이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못불에 던져 죽이겠다라는 것을 통해 자신을 신적인 자리에 앉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바벨론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세상의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쓰든 자신들의 질서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함으로 신자의 성도의 양심을 거꾸려 둡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이 사실 종교에서도 나타나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개종을 한다든지 하면 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또 이슬람권에서는 역시 선교조차도 매우 위험스럽죠. 또 많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문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압력과 또 협박이 다가오죠. 세상의 나라, 그 세상의 가치에 속한 여러 문화와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억압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 드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간파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그 왕의 명령에 거의 대부분의 갈대아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 해몽 과정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그 갈대아인들, 줄사들은 그 기회를 잡아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제 제거하려는 계획을 하지요. 그래서 왕이 내려진 그 명령을 핑계로 삼아서 이방 경쟁자들을 합법적으로 그들이 10절과 11절에 보면 고발을 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넣겠다고 왕이 선포하셨는데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세 친구들을 이제 고발하지요. 자, 그 고발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추궁하며 신문하죠. 자, 그렇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삶과 죽음의 결정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할 것을 새 친구들에게 회유를 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포로로 끌려왔죠. 다니엘과 함께. 그런데 이제 왕실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하기를 다른 동포들보다 이제는 조금 우리 인생이 풀리나 보다, 더 나은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나 보다 싶었는데 결국은 그 출세가 어찌 보면 그들을 풀무불 속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경험할 것이라 기대했던 안전, 또 풍요, 그리고 평화, 이 모든 것을 지금 박탈당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무능력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자,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환경은 이스라엘이 불신을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유다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국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놓치셨죠. 또다시 그리고 불덩이에 그들은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지 않는 신, 또 자기들의 백성들이 불 속에 내던져지는데 침묵하는 신, 그 신을 믿어야 할 이유를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3장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역사하지 않는 신,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신, 말하지 않는 신, 전혀 개입하지 않는 신을 우리는 계속 믿어야 하는 겁니까? 계속 믿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대표적인 그 질문에 대한 문제 제기자로 지금 풀무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커다란 그들의 질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자, 그들이 이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합니다. 자, 이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찬양 중에 옛날 CCM 중에 이 다니엘서 3장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라는 찬양이 있죠. 뭐 그때 어렸을 때 또 학생부 때 청년 때는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했는데 이 그리 하시 아니하실지라도는 목숨을 건 아주 엄중한 또 심각한 견고한 이제 고백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 17, 18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이대로 죽는다 하더라도 신앙을 사수하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신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지금 도와주지 않고 계신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계신 그 하나님을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대어보라.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라는 구원의 확신이나 기대감에서 죽음의 위협을 감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풀무불의 죽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행한 사탄의 그 문제 제기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금 사탄은 욥이 신앙이 좋은 것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 사탄의 시각으로 지금 세 친구들을 보자면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구출해 줄 것을 믿고 왕의 위협에 맞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청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세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유용성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그런 지금 포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용성을 발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제국의 신에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때로 그의 백성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권능으로 구해내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유용성을 기대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들의 질문이죠.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유용성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유용성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까 나는 믿겠습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길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경외가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들을 틀림없이 보호하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분명히 신뢰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둘째, 두 번째,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이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뢰는 우리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세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영원함을 믿었습니다. 당장 현실 속에서 즉각적으로 극적인 구원의 개입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저 너머까지 연장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그들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신앙은요, 참 이때가 굉장히 청년 때인데 놀라운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게 뭔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하기 때문에 믿는 것을 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경배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로 성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까닭이 없어도, 오늘 제목처럼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을 저희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까닭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